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가르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중요한 진리까지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어떤 때는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심으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과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의도가 궁금했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번에는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지 궁금하다고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란 본래는 감추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는 중요한 시간이고 기회로 작용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허망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많이 알게 해주는 생명의 가르침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허망한 가르침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과 가르침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허망한 말씀의 내용과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거절한 이들을 구별하고 나누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유 속에 담긴 복음과 구원의 진리의 가르침이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비유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과 동일한 사례가 과거 구약 시대 때도 있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몸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심으로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심으로 회개할 기회조차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비유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알고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사 더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걸림돌이 되어 더욱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분을 영접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은 이 모든 시간과 기회를 거절하고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 자신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 것 역시 다른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무장한 죄인된 인간의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이고
자기 자신의 결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은 스스로 회개하기를 거절한 본인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자신을 심판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원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악한 마음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악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악한 마음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며 그 완악한 마음 버리기를 거절한 건 역시 인간 자신의 선택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형벌과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본래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회개가 필요한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완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 완악한 백성의 정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본래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나쁜 존재들, 가라제와 같은 존재, 못된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본래 우리들의 상태요, 우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던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이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되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의 상태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죄악스럽고 완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닫혀있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 위해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이 완악한 존재이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죄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본래적 상태는 이러한 완악하고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완악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죄인됨의 자리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은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생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모두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생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간절히 바라고 흠모했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지금의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큰 기적과 이적을 사모하고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직접 눈으로 귀로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남기시고 완성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과거 그 어떠한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과거 그 어떠한 시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6절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그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완악한 죄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개되고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시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삶의 목적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